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0일 자본문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20쪽입니다. 구약성경 1120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은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 그리고 내일 본문 내용, 이 본문 내용이 이제 주일 설교가 될 텐데요. 키워드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다랴 총독이 암살되자 바벨론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피하려던 요하난 군 지휘관 요하난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어제 묵상했죠. 베들레헴 근처의 게롯 기탐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마음속에 작정했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고 오늘 1절에 얘기합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가야 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는 모처럼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기뻤어요. 순진한 거죠.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흔쾌히 수락하고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 되시고 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청산유수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겉으로는 신앙 굉장히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주일날 폭로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인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면 모두 나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나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바벨론이 세운 그다라 총독이 암몬을 등에 업은 이스마엘 무리에게 암살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자 요하난 이 군 지휘관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서 기브아 거기서 맞닥뜨리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위협하고 소수니까 그쪽은. 그래서 백성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다라 총독 암살 과정에서 죽은 바벨론 병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 나라 병사가 죽었는데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보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에게 묻는 게 맞죠. 암몬을 등에 암몬을 치든지 이스마엘 그 내막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유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세운 그달의 총독을 암살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다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확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미스바로 돌아가거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오늘 어제 묵상한 대로 17절에 보면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탐이라는 곳에 여기가 기로점이 서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들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런 좋은 신앙이 없어요.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 내일 또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일단 합니다. 인생이 공고하고 또 몹시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왜 우리도 이런 일이 없겠어요? 애매하게 오해받을 때가 있고 모함받을 때가 있고 내가 아니어도 내가 당할 상황이 처해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인생인걸요? 그게 복합적으로 녹아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딱 내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말까 할까 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맞닥뜨리는 것이 이런 기로 아니겠습니까? 딱 베들레헴 게롯 기탐에 딱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모를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맞는 줄 압니다. 이들은 모두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인생이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주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4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를 부탁한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몹시 대견하고 기뻤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 일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적이 참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갈 바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당신들에게 모두 다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무 기특한 나머지, 기쁜 나머지. 늘상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 대화인 줄로 압니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나 주장만 줄기차게 말하거나 의미 없는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는 것이 또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쩌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의 종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그대로 전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또 숨김없고 보탬이 없고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으로 신앙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고 자기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말씀을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결정이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에 이제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니 일러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을 자신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달라. 이 우리가 대화를 나눈 거, 이 모든 것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누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달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설령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약속의 결단인데 설령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6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싫은 대답, 그러니까 좋지 않은 대답,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지라도, 그런 응답이 나올지라도 좋든지 싫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 뒤에 딱 찍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할 때 자신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6절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은 이들 굉장히 믿음 좋아요. 하나님께 묻고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따릅니다. 설령 그 말씀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맹세가 있을 때 기도의 능력과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원하지 않는 대답이 나올 때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훨씬 더 중요한데 이들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일 아마 그 얘기가 언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또 주일 설교도 얘기가 나오겠죠. 레위기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달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5절에. 그런데 내일 이제 묵상하겠죠. 내일 저녁에 10일 후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자 완전히 태도가 뒤바뀌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이처럼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자신이 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미사여구를 늘어놔도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비해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함이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을 인생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말과 삶이 같아야 하나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삶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걸 기억하고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과 삶이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면에서만 보십시다. 이거는 뒤에는 이제 내일 묵상할 얘기고 이들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요 내용 1절에서 6절까지 왜 길게 본문을 자르지 않고 왜 6절까지만 잘랐어요? 내일부터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요 6절까지 내용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보기 드물게 이 망한 나라 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신앙의 그래도 껍질은 정도는 겉모양은 남아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정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이런 이중적인 태도와 위선적인 태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대로 우리는 액면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인생의 기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로에 있거든요. 돌아갈까? 돌아가지 말까? 도망갈까? 어떻게 하지? 이게 정말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게 오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입니까? 예외 없이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게 싫든 좋든 내가 좋아하는 답이 원하는 기대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복 내려 주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묻고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8장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은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일상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정말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요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대했던 답이 아닐지라도 반발하지 말고 순종하고 약속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 좋은 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모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여전히 갈 바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저희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열대야,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